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슬 가족 여러분, 지난 목요일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해피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큰 감사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좌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큰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땡스기빙이 있는 이 주간에 감사의 고백을 한 번 더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오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초청합니다. 오라 어디로? 여호와께로 오라.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외치자. 오라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 예배의 모임 가운데 모든 사람을 초청하며 오라 이곳이 바로 기쁨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말 연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12월 한 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할 사람들도 찾아가고 또 기뻐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끼리 감사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만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축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장래도 인도하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렇게 여호와께 나와서 우리가 즐거이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망, 불평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될까요?
바로 감사가 넘쳐나면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즐거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면 기쁨이 넘쳐나고 복된 인생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면 장래의 소망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축복 위에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많은 시인들의 신앙의 고백을 찬송시로 옮겨놓은 겁니다. 기도를 시로 옮겼고 찬송을 시로 옮겼고 감사를 시로 옮겼고 뜨거운 갈급함과 간구를 시로 옮겨놓은 게 시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시의 시편, 나만의 시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시편을 써야 됩니다. 나만의 시편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 감사, 찬양, 기도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나만의 시편이 만들어지는 이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즐거이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온 우주 만물도 지으셨고 또한 우리를 지으신 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창세기 1장에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거기서 창조사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새 일들을 자꾸 창조하십니다. 계속해서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복된 우리의 삶을 만드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며 새 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셨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어느 것 빠짐없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하자. 오라 여호와께 우리가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이 외치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이제 곧 나타낼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사모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의 능력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놓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책임져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르시는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자라게 하시고 삶의 많은 우리 삶의 복의 지경도 삶의 지경도 넓어지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고.
그가 우리가 돌보시는 양이라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목자이시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정말로 사명인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르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그 목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목자 되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여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며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없었더니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자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까? 감사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광야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광야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광야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그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굳건함,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나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달을 이 큰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12월 다가오는 결산의 달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소망을 고백하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난 한 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편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또한 능력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는 이 한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창조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